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시며 귀한 은총으로 함께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곳에 주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찬양을 받아 응답하여 주옵소서. 귀한 찬양을 통해 함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 찬양을 기억해 주시고 입술의 열매와 생활의 열매를 통해 함께 영광을 돌리며 또 주께서 크신 은총으로 그 모든 수고 헌신을 갚아 주옵소서. 오늘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홀로 드시면 아무 유익이 없사오니 주께서 사용하여 주옵시고 주의 음성을 듣는 귀한 한 시간으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이 유네스코에서 미래 세대에 전수하기 위한 어떤 세계 기록유산을 지정하는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조선실록, 조선왕조실록, 훈민정음 이렇게 13개가 이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 기록유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 독특한 것이 1983년에 KBS에서 138일 동안 방송했던 이산가족 찾기, 이 방송이 거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방송은 정말 세계 유례가 없는 방송이라고 하는데 그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가운데 그 장면을 직접 본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죠? 가족들이 만나서 서로 얼싸안고 눈물 흘리고 울부짖는 그 장면을 생생하게 기억하는데 그 장면이 우리나라가 겪어진 전쟁의 참혹함을 드러내고 또 이산가족의 그런 방송을 통해서 죽음이 치유되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 있는 방송으로 여겨져서 이거 유네스코의 세계 기록물로 증정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헤어졌던 생사를 알지 못하는 가족들이 만나서 기쁨의 감격을 누리는 그런 모습들이 성경에도 있죠. 가장 대표적인 사람은 여러 사람이 있겠습니다만은 요셉과 그의 형들에게 만나서 참 요셉이 울부짖고 참 자기 장면한 그런 장면일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서로 만나서 기쁘고 또 감격적인 상봉을 하는데 형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오기 전까지 왜 요셉은 먼저 그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나면 물론 지난날의 어떤 참 섭섭함도 있겠지만은 형제랑 만나면 다 기쁜 것이고 좋은 것일 텐데 왜 그러지 않았을까? 특별히 요셉은 형들은 몰라도 아버지에 대해서 참 지극한 사랑을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뭐 노예생을 할 때는 어쩔 수 없고 또 죄수로 감옥에 있을 때 어쩔 수 없을지라도 총리가 된 다음에 애굽의 총리가 되면 당장 고향에 가서 형들도 만나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만나는 것이 중요하지 않았을까? 그런데 총리가 되고 나서 9년 동안 고향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아버지를 찾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형들을 만나는 것도 형들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저 식량을 구하러 애굽에 왔다가 우연한 만남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왜 요셉이 자신의 가족을 찾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요셉의 장남의 이름에서 그 이유를 찾습니다. 요셉의 장남이 이름이 므낫세인데 그 므낫세라는 이름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다시 말하면 결혼해서 아들을 낳고 그 아들 보면서 내가 지난날의 모든 과거를 이제 다 잊을 수 있겠다. 내 아버지에 있어서 겪었던 일들 또 지나온 여러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 이 모든 것을 내 이 아들 보면서 이제는 다 잊어버릴 수 있겠다. 이런 고백의 이름인 것이죠. 그것을 보면 요셉이 참 얼마나 많은 상처를 안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근데 요셉이 이 받은 상처는 진짜 한 개, 두 개가 아닙니다. 그야말로 아주 반복적인 큰 상처를 입고 살았던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요셉이 어떤 아들입니까? 야곱이 노년에 가장 사랑하는 아내인 라헬이 낳아준 아들입니다. 근데 이 라헬이 베냐민을 낳고 죽어버리죠. 사랑하는 어머니를 아주 어린 시절에 잃어버리는 충격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대신 아버지의 사랑을 대신 받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어린 시절에 어머니가 돌아가셨다. 이것은 굉장히 또 큰 충격이 아닐 수 없는, 상처가 아닐 수 없는 그런 일일 것입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그 어머니 대신해서 극진히 사랑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형제들과 다른 채석옷을 입혀가지고 아주 그냥 편애를 하며 이게 키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편애 때문에 결국 요셉은 형들한테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당하고 심지어는 이제 요셉을 은 20냥에 노예로 팔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때 나이가 요셉이 17살입니다. 17살 때 형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따돌림을 당하고 버림을 받은 경험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사랑의 상징이고 보호의 상징인 채색옷도 다 벗겨지고 벌거벗은 채 낯선 외국으로 팔려가게 되는 것이죠. 형들에 대해서 죽을 뻔한 공포나 또 가족들에 대한 에게부터 버려지는 고통, 결국 말도 통하지 않는 외국 땅에 홀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 이게 얼마나 큰 평생의 상처이겠습니까? 그런데 애굽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보디발의 신임을 받아서 가정 총무가 됐지만 보디발 아내로부터 아주 집요한 유혹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또 이 자신의 신임하는 보디발의 그 신의를 지키고자 끝까지 그것을 거절했으나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으로 감옥에 갇히는 죄수가 됩니다. 보면 요셉의 삶이 굉장히 많이 비틀려 있고 꼬여 있고 이런 가운데 정말 정직하게 의롭게 최선을 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은 점차적으로 악화되는 그런 모습을 펴게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어쩌면 요셉이 다 잊어버리고 싶은 그런 트라우마와 같은 상징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아들을 낳고 내 아버지 집과 내가 지난 모든 고난은 다 이제 잊어버렸습니다. 이제 나는 모든 거 다 과거는 잊어버리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요셉의 인생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에 바로 이 요셉의 생애가 17살 때부터 110살 죽을 때까지 기록이 있는 것을 보면 그 모든 상처와 아픔을 견디고 어떻게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되어가는가, 그래서 보면 결국 이 모든 어려움과 상처를 극복하게 하는 힘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어떤 분이 또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만 사랑은 명사가 아니고 동사라고 말한 것처럼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도 명사가 아니고 동사입니다. 믿음에는 언제나 그 표현이 되는 행위가 따르는 법입니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 자신의 믿음이 표현되는데 이 17살 노예로부터 시작해서 애굽의 총리가 되는 이 요셉의 모든 생애를 봐도 그 생애 전체에 믿음으로 충만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고 그가 하는 말은 또 믿음으로 사랑으로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의 인생을 붙들어준 게 정말 믿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성경에는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39절 2절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노예 생활을 할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또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 죄수였을 때도 동일하게 하나님 함께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9절 2절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비록 노예로 전락한 요셉 또 감옥의 죄수로 전락한 요셉이지만 늘 함께 하셔서 형통하게 하셨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을 반대로 생각하면 요셉이 하나님과 늘 함께 교제하고 또 함께 대화하였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은 반대로 요셉이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 한 것이죠. 애굽에서의 삶을 시작할 때 요셉은 지금까지 자기가 알았던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이제는 고통 속에서 말도 통하지 않는 애굽을 살아야 되는데 그곳에서 요셉은 누구를 의지했겠습니까? 그 누구 하나 요셉을 의지해 줄 만한 또 힘이 되어 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저도 외국 생활하면서 가장 많이 느끼는 것인데 많이 속습니다. 나를 이용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말도 통하지 또 속고 속는 그런 일들을 아마 요셉도 겪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요셉에게 그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알 것입니다. 괴롭고 고통과 두려움이 있고 아무도 믿을 만한 사람이 없는 그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은 스스로에게 물어보지 않았겠습니까? 나는 왜 이런 고난을 받아야 된다? 나는 왜 이곳에 노예로 살아야 되고 왜 죄수가 되어야 하는가? 이 순간순간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왔는가 하는 것을 누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하나님께 여쭤보겠죠. 도대체 나는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은 그 고난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점차적으로 깨닫게 하셨을 것입니다. 요셉에게 하나님은 그저 먼 어떤 존재가 아니고 내 고난 속에서 나와 대화하시는 어떤 유일한 내가 의지할 분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큰 상처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은 그저 아버지로부터 배운 이론에 불과한 분이 아니고 실제로 나와 함께 만나주시고 내가 실제로 물어보면 대답하시는 나에게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과 함께하는 가운데 요셉은 무엇을 경험합니까? 형통함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나에게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그런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믿음이 결국 보디발의 아내의 그 집요한 유혹을 거절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한 청년 노예가 주인 마님을 거절한다는 것은 보통 각오가 아니면 않는 것이죠. 그것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이렇게 말하죠. 요셉은 보디발의 아내에게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소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이니라. 그런즉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이 두려워하는 것은 보디발도 아니고 보디발의 아내도 아닙니다. 사람이 아니고 오직 내가 하나님만을 두려워한다는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와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나중에 보니 보디발의 관계도 끊어지고 겨우 이 보디발의 일에서 감옥까지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더 두려운 것은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집니다.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게 두려운 것이 아니고 내가 믿고 의지하는 그 하나님의 죄를 지어서 그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 이것을 요셉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큰 죄를 지을까? 그야말로 요셉은 믿음으로 사람들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않고 그 보이지 아니하는 죄를 보는 것 같이 하여서 그 모든 유혹을 참아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삶을 살아내는 그 결단, 바로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결단이 결국 자신을 향한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게 되지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요셉은 자신이 겪었던 모든 고난에 대해서 그 의미를 깨닫고 그 고난에 대해서 이런 해석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형들을 만났을 때 그 형들을 향해서 두려워하는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45절 5절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결국 돌아와 보니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것을 고백하는 게 이게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지금까지 형들을 통해서 받았던 어떤 큰 상처, 아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죠. 자신의 상처가 극복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이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자신의 상처가 극복되지 않고 또 믿음이 없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고백을 지금 요셉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 때문에 형들의 모든 잘못을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또 그 형들을 자신들이 요셉은 최선을 다해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의 형들은 그 고백을 믿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인 야곱이 죽자 다시 이 형제들은 요셉에게 찾아와서 두려움으로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달라. 그랬더니 요셉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50장 19절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려 했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권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다. 요셉은 거꾸로 형제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이미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이 다 용서되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다. 이거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을 하신 것이고 하나님 이미 아들 손으로 바꿔놓으셨는데 우리가 내가 더 무엇을 하겠습니까? 이것을 보면 참 요셉의 삶 곳곳에 믿음의 표현, 믿음의 행위, 믿음의 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수많은 이 요셉의 믿음에도 불구하고 왜 히브리서 11장에는 요셉의 믿음에 대해서 겨우 한 절 단순하게 이렇게 기록을 했을까요? 11장 21절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것이죠.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너무 아쉽다. 요셉이 얼마나 많은 믿음의 표현이 있고 얼마나 많은 믿음의 행위가 있었는데 그 히브리서 기자는 그저 한 줄로 그것도 맨 마지막 임종시에 했던 그 말 하나를 믿음의 표현으로만 이렇게 기록했을까? 여러분 조금 아쉽지 않습니까? 요셉이 그렇게 기록되면 안 되는 사람인데 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그 뜻이 뭡니까? 여러분 많은 믿음의 행위와 많은 믿음의 표현으로 믿음이 충만한 삶을 요셉은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믿음의 정점이 무엇입니까? 죽음 앞에서 요셉의 어떤 고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요셉의 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본받은 게 참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대표적으로 잊어서는 안 되는 최고의 믿음의 표현 그것이 아마 바로 이 마지막 임종시에 했던 말이기에 그럴 것입니다. 이곳에서 보여준 요셉의 믿음은 어떤 것입니까?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있지 않고 떠날 것을 말했고 그리고 그때 내 뼈를 가지고 가서 매장하라고 맹세를 시켰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여주는 요셉의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정말 강조하고 싶은 그 믿음은 어떤 것일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나그네 의식입니다. 요셉은 17살에 애굽에 와서 110살에 죽기까지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으로 요셉의 이름이 사브나 베네아라는 애굽의 이름을 썼습니다. 이 말은 은밀한 것을 열어 보이는 자라는 뜻인데 요셉의 꿈 해몽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하고 지혜를 가지니까 바로 왕이 정말 이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아주 좋은 이름을 지어줬고 또 요셉은 애굽의 제사장의 딸인 아스나과 결혼해서 2 아들을 낳습니다. 철저하게 애굽 사람의 이름으로 애굽 여자와 결혼해서 애굽에서 바로왕 다음에 권세와 영광을 누리면서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요셉은 결국 자기 자신을 애굽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임종시에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것을 말합니다. 너희가 이곳을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 역시 애굽 사람이 아니니 내 유고를 가지고 가라. 요셉이 이런 믿음은 이 땅에 있지만 이 땅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나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입니다. 애굽의 생활이 아무리 아름답고 좋고 그 부귀와 영원을 누릴지라도 이 땅의 삶이 나의 전부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요셉은 결국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되고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은 따로 있다. 요셉은 바로 이것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이 바라봤던 그 땅은 그저 단순한 가나안 땅이 아닙니다. 스콜라 철학자인 비토르 후고라는 사람이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자신의 고향을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 미숙한 사람이다. 모든 땅을 자신의 고향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강인한 사람이다. 그러나 전 세계를 타향으로 여기는 사람이야말로 완벽한 사람이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에 젖어만 살아가는 사람은 아직도 미숙한, 연약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고 또 어디나 자기 고향처럼 마음껏 활기차게 사는 사람은 강인한 사람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위대하고 완벽한 사람은 겨우 이 세상 어디도 나의 고향 없다고 여기는 사람이다. 그렇다면
어디를 바라보는 건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요셉의 믿음이요 요셉이 가고자 했던 본향인 것입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결국 애굽에 두지 않고 떠나게 할 것을 알았습니다. 출애굽을 미리 본 것입니다. 출애굽이 이루어지기 430년 전 애굽에 살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안락하고 평안하게 살면서 마치 이 땅에 영원히 정착할 것처럼 생각할 그때에 요셉은 이미 마음속에 출애굽이 이루어졌습니다. 너희들은 이곳을 떠날 것이고 나도 이곳을 떠날 것이다. 왜냐하면 나는 이곳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뼈를 가지고 나가달라는 이 말은 단지 자신의 고향 그 가나안에 대한 그리움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곳이 내가 묻힐 곳이 아니고 나는 이곳을 나그네로서 살아가는 것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위대한 사람은 또 히브리서에서 강조하는 믿음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본향으로 여기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아무리 높은 자리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도 요셉은 이 땅의 삶에 만족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 땅보다 더 아름다운 영광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출애굽을 이룬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5절은 그래서 이런 여러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의식을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나오마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나 그들이 이제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이 하나님의 그릇 바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상을 예비하셨느니라. 이것이 믿음을 갖고 있었던 여러 믿음의 선진들의 믿음의 모습이고 또한 요셉의 믿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땅에 나의 고향은 없다. 나는 영원한 하늘나라의 사람이야. 이런 의식을 갖고 살아간 것입니다. 유명한 설교자인 성요한 크리소스톰은 나그네 신앙이라고 하는 글에서 이런 글을 썼습니다. 제가 조금 길지만 좀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지금 몸담아 살고 있는 집을 자기 왕국인이라고 여깁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고 죽어 떠날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지만 그러면서도 이 땅에 영원히 머물 것으로 착각하죠. 그들은 비싼 제목으로 지은 큰 집을 자랑으로 삼습니다. 밝은 색으로 집을 단장하고 최고급 가구들로 방안을 가득 채우는 데서 즐거움을 바꿉니다. 수백 년쯤 끄떡없을 자주로 집을 짓고 살면 평화와 안전이 보장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이 잠시 땅에 머물러 가는 나그네임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몸담아 살고 있는 집이 영생을 가는 길목의 여관일 뿐이라는 것도 압니다. 우리는 우리를 둘러싼 벽이나 머리 위의 지붕에서 평화와 안전을 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성실한 은혜의 벽에 둘러싸이고 하늘로 지붕을 삼고자 합니다. 사랑으로 인한 선한 행실이야말로 우리의 살림살이의 가구들일 뿐입니다. 이런 글을 썼는데 믿음이란 결국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산다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에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서 궁극적으로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믿음을 요셉은 가졌구나.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오고 믿음으로 극복할 수많은 그 과정이 있지만 그 모든 믿음의 정점에 요셉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믿음과 희망을 갖고 죽음을 맞이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살아갈 땅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출애굽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고 눈을 감았던 요셉, 그리고 이 요셉의 발행과 같이 모세가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골을 가지고 애굽에서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요셉이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특별히 자기 유골을 가져가 달라는 이 말은 굉장히 상징적인 것이죠. 출애굽하면서 무엇보다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요셉의 유골이 떠나는 그 장면이야말로 정말 우리로 하여금 우리는 모두 떠나가고 정말 요셉의 믿음대로 우리는 떠나가는 삶의 맛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모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유골은 여호수아서 24장 30절을 보면 이제 세겜 땅에 묻히게 되는 영원한 안식터. 그것은 이 땅에서는 가나안 땅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안식으로 이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야말로 나의 영원한 돌아간 본향이라 이것을 아는 것, 그런 나그네 의식을 갖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유익하고 꼭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찾지 않는 사람들, 그저 이 땅의 삶의 전부이지 않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든 더 잘 살아보겠다고 아둥바둥하고 남을 짓밟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이 땅에서 지나가는 나그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내가 무엇으로 각오를 삼아야 될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될지를 분명히 알기 때문입니다. 시편 39편 12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누렸습니다.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비록 이 땅에 왕국이 있을지라도 이 왕국이 나의 왕국이 아니고 내가 돌아갈 그 영광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사실을 압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인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 나그네인 것, 우리는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의 본향이 없습니다. 고향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디에 살든, 여러분이 어떤 고난을 당하든 혹은 영광을 누리든 이 땅의 삶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이 땅도 중국도 미국도 그 어디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고 그 나라 백성이라는 사실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오늘 요셉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믿음의 본인 것입니다. 출입해볼 것을 말하고 자기 유혹을 해냅니다. 비록 짧은 이 구절이지만 이 요셉의 가장 최고의 믿음을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라고 믿습니다. 오늘도 이 땅에 우리의 분깃이 없고 우리는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인 것을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날과 동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로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고 사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믿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고 무엇보다 이 땅의 삶이 아닌 영원한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그러한 소망을 갖는 삶을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오며 이 땅에서 나그네로서 행인으로서 지나가는 것들 여기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도 그 전도 지나가지만 오직 하나님의 일을 행한 이들은 영원하다는 그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그네로 고백하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제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을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필요한 은혜와 은총을 주시되 무엇보다도 영원한 하늘나라 바라보는 귀한 믿음을 더해 주옵소서. 하늘에 우리의 보화를 쌓으며 하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친히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귀한 은혜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